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프랑스와 르로르라고 하는 분이 2년 전에 쓴 책 꾸페시의 핑크색 안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분은 꾸페시의 행복여행이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 30여 개국에 번역 출간되고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이 꾸페시의 핑크색 안경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하고 정신과 의사가 면담을 하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식으로 다양한 에피소드,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어떠한지 이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정신과 의사고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오는 환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에게 제대로 쓴 안경, 제대로 다시 안경을 만들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안경 제조사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삶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안경을 새로 만들어 주어서 새로운 행복한 삶을 이끌어 주고 싶어 한 것이죠. 그런데 억지로 이 안경이 당신에게 맞으니까 이 안경을 쓰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적당한 안경을 제시를 하고 스스로 그 안경을 찾아서 쓰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행복하다는 게 뭐냐 하면 행복하다는 것은 그때그때 적당한 안경을 찾아서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가 하면 세상을 왜곡해서 보기 때문이다. 잘못된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내 사명은 제대로 된 안경을 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자가 말을 합니다. 그 안에서 안경에 대한 몇 가지 정의들을 보면서 이제 공감을 하는데요. 에피소드마다 정의들을 계속 내려주면서 맨 나중에 책에서 그 정의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페이지가 있기도 합니다.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돋보기 안경을 끼고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마라. 이게 첫 번째예요. 내 허물을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이 안 행복하더라. 반대로 자신의 성공과 장점을 망원경을 거꾸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과소평가하지 마라. 어떤 이들은 정말로 잘 했는데 그것을 아주 망원경 거꾸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작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기 전에 그 사람의 안경을 끼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라. 그 사람의 안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기 전까지는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안경에 김이 서려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김이 서린 안경으로 보지 마라. 이것은 감정을 너무 거기에 투여를 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미래를 검은색이나 회색으로 단정적으로 보는 안경을 벗어버리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의 제목처럼 핑크색 안경은 적당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것이에요. 너무 진하게도 보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책을 써내려가는데 무엇보다 제가 공감했던 부분은 자기 이야기를 해요. 정신과 의사이면서 가정생활을 이어나가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책에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나도 보고 세상도 보고 가족 식구들도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볼 것이냐. 그 사두개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관점이 잘못됐어요. 잘못된 안경을 써서 예수님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은 어떤 안경을 썼냐면요, 율법주의의 안경을 썼어요. 이 법의 잣대로, 율법의 잣대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못되셨습니다 라고 평가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사두개인은요, 어떤 안경이냐면 물질주의적 관점, 세속주의적 관점이에요. 원래 이 사두개인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인 사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적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이었다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부유한 귀족들이었습니다. 유대 귀족 가문들과 연합해서 성전을 관할했고요. 사내들인 회원의 대부분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거부했고요. 기득권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육신의 부활을 거부했고 믿지 않았고, 사후의 심판을 믿지 않고, 천사들을 믿지 않고, 그렇게 오직 정치적 물질적 실리주의를 추구했던 사람들, 현실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변화되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두개인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들, 현실이 중요했던 사람들, 풍요롭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는 것이죠. 자, 이 관점입니다. 오직 자기들이 가진 관점 이외에 다른 것들은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관점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에 있어서도 말씀에 있어서도 자기들 생각만 옳은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이야기를 여기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한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니들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알아? 니들 성경 몰라서 그래.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 이에게 믿음 없으시네, 믿음 없어서 그렇죠, 나 요즘 힘들어요, 당신 믿음 없어서 그래, 이렇게 단정 내린다라고 하면 자기가 신앙생활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잘못된 성경을 보는 이 시각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성경적 시각,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이 안에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성경과 말씀은 외면한 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관점,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천국 이야기를 하고 그러십니까? 라고 주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시대의 문화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형수와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형수가 혼자 된 거죠. 그러면 그 동생이 이어서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되냐면 내 아이가 되지 않고 형의 대를 잇는 형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도 셋째도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7형제가 있었는데 아무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 여인은 7형제의 아내가 되었던 것이죠. 다 죽었습니다. 부인도 죽고 7형제가 다 죽어서 천국에 갔다면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바꿔 말하면 이 7형제가 다 같이 자기의 아내라고 우기면 하나님의 입장이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아마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바꿔서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서로 자기 아내 안 하겠다고 양보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아내가 아무하고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부활 때 이렇게 하면 좀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결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계대 결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25장에 등장하기는 해요. 모세가 이 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 중에 한 형제가 대를 잇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서 그 가문을 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사가 없이 죽으면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기업을 보존하게 하는 뜻이 여기에 있는데요. 물론 기업을 잇는 것도 있지만 남편과 사별한 뒤에 그 여인이 과부가 되었을 때에 이 과부를 보호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게 방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본래 이 뜻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기 위한 뜻이 있어요. 본래의 법 정신을 왜곡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 오늘 사두개인의 계략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말씀을 잘못 이해하였구나, 잘못된 눈으로 말씀을 바라보는구나. 이 관점이 전혀 그들의 눈에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이런 영적인 시각이 없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3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죽은 이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활 신앙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 신앙도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고 안중에 없고 이 땅에서 로마 정부에 아부하면서까지 기득권을 유지하다가 그렇게 죽으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계대 결혼을 하면서 형수를 취하여서 그렇게 살아갔느냐? 그렇게 산 사람들의 예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물론 모세의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7 형제 하나 되는 사람이 한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이게 없는 게 분명하겠죠.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꺼낸 말이죠. 실제로 랍비들과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부딪혀서 이렇게 논쟁을 할 때에 어느 랍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기들도 믿을 수 없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 이것이 이 관점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대로 천국까지 이어서 가려고 하는 이 관점이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이죠. 사두개인의 시각은 뭐예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의 개념, 소유의 관점이죠. 사람도 내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국에 갔을 때 누구의 소유가 될 것입니까? 특히 사두개인들은
이 소유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이 소유를 위하여서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고 또 로마에 아부하고 또 성전에서 세금 걷고 사내들인 공의에서 자기들이 유리한 정책 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눈이 항상 소유예요.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어떻게 내 소유를 지킬 것인가, 그리고 이 소유가 이 땅에서 나를 지탱하게 하고 나를 드러내주는,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이 천국에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뭐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것이죠. 이 관점,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소유가 천국에서는 어떻게 이어질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도 흡사한 이 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해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너희가 보는 그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과 부활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거기에서 혹은 뭐 싸우기도 하고 하는, 어른들이 볼 때 너무 유치하고, 야,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하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주님께서 사두개인들이 보는 그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안타깝게 보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왜 그렇게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면서, 또 그렇게 영원하지 않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서, 또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제사장직에 있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굉장히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과 부활의 때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이죠.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 곁에서 살아있는 존재죠.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부활하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이다 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든 죽었을 때든지 여전히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과, 그리고 죽은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간 성도들, 육신이 없이 영혼으로 하나님 곁에 있는 모든 이들이 역시 살아있는 존재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 숨이 멈춰졌을 때에,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났을 때에 영원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 땅의 관점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관점으로 이 땅에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죽은 자이고요, 또 주님을 제대로 믿는 이들은 살아있는 자 되는 것이죠. 오늘 3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침을
받고 새로운 시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땅의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보이지 않는 부활의 세계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새겨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가치관으로 살기보단 점점 더 세상에 물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혹은 그런 것에 익숙해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 토요 찬양 예배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주보 칼럼에도 이것을 싣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할 때에 한 가지 나누는 것이 이제 감사의 삶이에요. 감사. 하루를 마치면서 오늘 하루 내가 왜 감사한지를 생각만 하고 내 일기장에 기록만 하지 말고 그것을 한번 나눠보자. 가족 공동 카톡이 있으면 가족 공동 카톡 안에서 부모부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다 나는 이것 때문에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속회 안에서도 나누고 남선교회 안에서도 나누고 여선교회 안에서도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주일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감사의 시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한번 살아보자.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좀 약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좀 실천해보자. 이 제안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 눈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불평거리를 찾거나 원망을 찾는 부분이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좀 왜 필리핀이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안 되냐? 또 문화적 차이를 보면서도 또 불평할 수 있습니다. 또 이해가 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제가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사의 시선은 어떠할 것인가? 이런 것이죠.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지 않으면 바꾸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 찬양 예배에도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선교하시는 김영백 선교사님과 요즘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카톡하면서 선교사님이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2달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이제 전복이 되고 그러면서 고쳐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못 고치셨대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도 필리핀하고 비슷하네요. 그런데 전혀 선교사님이 동의하지 않아요. 필리핀은 너무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너무 빠르고 너무 좋고 너무 문화적으로도 앞서 있는 나라라고. 그분은 필리핀에서 5년간 선교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 가신 지 5년 되셨는데 필리핀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 나라고 되는 나라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 현장을 한 번도 보지 않고 너무 가볍게 얘기했구나. 필리핀스럽다. 저는 기준이 뭐냐면 기준이 필리핀스러운 거예요. 뭐가 잘 안 되고 늦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참 필리핀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현장에 있는 분의 이야기는 전혀 아닌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계신 현장을 바라보십니까? 세상을 보는 눈을 성경적 관점에서 보자. 나의 현장을 주님의 관점에서 보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늘 읽죠. 성경 말씀을 묵상하죠. 묵상하는 가운데 나를 보는 거죠.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고난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어떤 감사를 고백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두개인은 전혀 감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감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가진 것 없어도, 또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약해 보여도 주님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의 삶은 이렇습니다. 바울도 편지를 쓸 때마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함은, 그때마다 감사를 실제적으로 편지를 통하여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또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